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신유는 이렇게 하세요입니다. 제목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홍콩에 세미나를 이렇게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같이 코끼리 쇼를 보러 갔대요. 코끼리 쇼를 보러 갔더니 이 조련사가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한테 100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당당하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을 딱 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코끼리한테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바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100불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목사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코끼리가 바로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조련사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코끼리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게 하면은 또 100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목사님들이 또 안 나가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코끼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바로 고개를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잘 코끼리를 조련을 할까? 그래서 또 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를 하자라고 했더니 고개를 흔들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한국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미국에서도 이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 범죄자들에 대한 처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성도끼리 죄를 졌을 때 이 성도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지은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은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이를 바로 잡고 또 그 죄를 지은 것을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짐을 지고 가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 짐이 있다면은 그것을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기 짐을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힘들었을 때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가 자기랑 상관이 없거나 그리고 자기는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먼저 비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령한 자,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잘못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같은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범죄가 자기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성도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은 나도 책임이 있다는 짐을 나눠지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우상이 창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에 빠져 있는 자들, 음란과 우상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이 완전히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까지 죽여서 없애라고 했어요. 집은 불태우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유황불로 태우든지 기근을 해서 뭐 다 말려 죽이든지 뭐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파묻든지 뭐 이렇게 다 없앤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도 범죄하면은 그 가나안 족속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악에 빠져 살면은 그 가나안처럼 족속처럼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실물 교육을 시킨 거죠. 실물 교육.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죄를 짓는 장소에서 그거를 본다 그러면은 그것을 먼저 비난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죄 짓는 것이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교훈 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되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그렇게 하고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애가, 남자애가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냄새를 맡으니까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그 선생도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심부름을 꼭 시켰대요. 그래서 가서 막걸리를 받아다가 아버지가 그걸 시켜서 갖다 주고 그렇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술을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시냇물 가서 물을 갖다 타서 갖다 준 적이 있다고 자기도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선도 차원에서 이 아이가 아침에 술을 먹고 오면 안 되니까 수업을 지장이 있으니까 체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아버지가 술 심부름 시켜서 가져오다가 술 마셨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의 생각은 다른 이유가 없을 텐데 얘가 그럼 뭐 아침부터 술을 먹고 왜 와? 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하는 학생을 더 혼을 내줬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그 사실을 솔직하게 아이들이 있는데 고백하면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얼마 있다가 이 선생이 그 학생의 집에 가정 방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집을 가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먹고 갈 아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술 파는 가게 술찌개미라고요 하는 그 밥알 같은 게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얻어다가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먹였던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아침을 못 먹는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배고프니까 그 술찌개미를 먹고 와서 얼굴이 빨개졌던 겁니다. 그 선생은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걔를 때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를 때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게 되면요, 먼저 죄를 질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속단해서는 안 된다. 절대 먼저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의 실수를 쉽게 비웃어도 안 되고요. 허물을 쉽게 나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졌으면은 진짜로 그가 나쁜 마음으로 졌는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나서 질책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스스로 죄를 짓고 싶어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 죄를 짓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런 악한 자가 일부러 했다는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자기 짐만 지지 말고 옆에 사람이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걸 보고 같이 지라는 겁니다. 같이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힘들어하고 있는 짐을 대신 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인데 이렇게 성도가 짐을 지고 오는데 충분히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지고 오면은 그걸 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그 체격에 비해서 많은 짐을 지고 오고 위태로워 보면은 누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서로에게, 우리 크리스찬들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지 말고 그 죄의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짐이 두 번이 나와요. 2절에 나오고 5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성경에 나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짐. 그러나 헬라어로는 틀리게 써 있어요. 2절에서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스. 이 바로스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짐, 그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말이에요. 포르티온은 아주 가벼워서 혼자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의 종류가 틀린 거죠. 우리가 늘 경험해보지만 살다 보면은 이 바로스 같은 짐이 올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올 때가 있어요. 많이 겪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짐이야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같은 성도들이라면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 이 지라의 헬라어의 본문은 바스타제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한번 져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져주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도와주고 말잖아요. 그냥 한 번 그냥 스쳐가다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나눠 짐을 지라, 2절의 말씀은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갑자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해서 합방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가지면은 완전히 죄에 돌로 쳐서 죽이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자녀가 잉태될 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를 가르쳐주죠.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진다는 것은요, 끝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가 교단을 겪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좌절하거나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범했을 때 자녀가 그 잘못을 나무랍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망치고 말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나무라되 그러나 그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리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떠면은 그 모든 성격이나 그 모든 환경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가 유전자대로 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의 너만의 죄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죄도 된다. 그래서 잘못의 책임이 자녀에게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렇게 잘못을 꾸짖었을 때 그 자녀가 그에 대한 모든 얘기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책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책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에서 세 가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가장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기를 바라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모든 죄를 덮어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렇게 섬겨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를 출근하기 위해서 시골에는 개울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건너갔어요. 근데 위는 평평했는데 이렇게 밟으면 기울어지는 그런 돌다리였어요. 그걸 모르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기울어져서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젖었어요. 옷이. 그래서 젖은 그런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빨리 되돌아가서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가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어머니가 자기 집에 잠시 와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어머니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돌다리를 잘못 뒤져서 평평하지 않은 돌다리였기 때문에 넘어져서 옷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올 때 그 돌다리를 네가 고쳐놓고 왔냐는 겁니다.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고 너무 바빠서 그냥 왔다니까 그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네가 그런 돌다리를 애들도 건널 텐데 선생이 돼서 그냥 오면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전에 빨리 가서 그것을 바로 잘 만들어 놓고 오라는 겁니다. 선생은 아차했습니다. 내가 선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널 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바로 잡고 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은 가서 바로 잡고 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앞으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매사에 항상 내가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짐을 져. 그래서 그는 그 일로 해서 학교 교장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은 남의 짐을 짓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가 아픈데 치아가 아프면 이 전체가 아프잖아요. 귀가 아파 보셨어요? 저는 귀가 아파 봤거든요. 여기 귀에 골마서 고름을 짜서. 근데 귀가 아프면요 밥을 못 먹습니다. 이걸 못 합니다. 이게 다 부어서요. 눈이 아프면 여러분, 눈이 아파서 앞을 볼 수 없으면은 여러분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지체가 아프면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 몸 전체가 한 지체가 아프면은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같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합심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지체, 그 지체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민과 문제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짐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그것을 같이 들어주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내가 힘든데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서 날 안 도와줘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힘들면은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왜 힘들다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가 져야 할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서 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르티온, 가벼운 짐이에요. 자기 혼자 질 수 있는 짐이에요. 그것을 지라는 겁니다. 네 혼자 질 수 있는 짐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그것은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혼자 질 수 있는 짐은 네가 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 개인의 형평에 따라 감당할 의무가 있어요. 각자의 직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의 직분을 분명히 주셨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이게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가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예배 봉사자나 식당 봉사자로서, 찬양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역에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 일,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며 그를 비난하는 대신에 자기에게도 책임 있음을 고백함이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짐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 쉬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지려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질 짐은 자기가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할 때 그 허물의 짐에 대해서 여러분 너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을 반성할 때 그 허물의 짐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허물은 나의 책임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 덧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는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배꼽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리고 경찰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얘기할 거죠. 약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사는 녹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나 목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얘기합니다. 그죠? 똑같은 플러스 표시지만은 이것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도 옳은 것은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지 다 똑같은 겁니다.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같은 겁니다. 본질은 같은 겁니다. 성도의 본질은 뭐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는 그게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웃이 홀로 지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기의 짐을 지고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눠질 때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자기에게 준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행하심으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짐을 지는 본을 먼저 보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짐은요, 예수님은 짐이 가볍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짐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래서 본받아서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처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대한 어려움, 삶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가진 우리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짐을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죠? 가장 큰 것은요, 남의 죄를 대신하시는 겁니다. 남의 죄를 자기가 대신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 의의 짐인 것입니다. 이 짐은 참으로 어려운 짐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남의 짐, 대신해서 짐. 또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잖아요. 죄의 짐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00년 전에 중국은 상형 문자를 만들었어요. 4,000년 전에. 여러분 상형 문자는 그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만드는 글자가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글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크다 이 글자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고민했어요. 크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상형이니까 어떻게 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논한 끝에 크다는 뜻을 나타내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심지어는 뭐 아들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거듭한 끝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일자 위에 날일자 그 짐을 지는 자. 사람이요, 이 통나무를 지고 있는 것,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자. 이 나무를 지었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자를 지은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짐을 올려놓고, 인간이 짐을 올려놓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이 큰 대자를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다 자신이 지려고 하는 분,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웃의 잘못을 범했을 때 함께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책망할 때도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탓인 것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